오늘 받으실 말씀은 잠언서 24장입니다. 잠언서 24장 16절에서 22절까지 되겠습니다. 잠언서 24장 16절로 22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일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야훼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야훼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들의 멸망을 누가 알랴. 아멘. 이 말씀으로 의인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가 의인이죠? 네. 의인은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거죠. 네, 의인은 하나님이 기준이 됩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이 생명이 있는 자를 의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생명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청산하시고 부활승천하셨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죄 씻음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으로 칭함을 받는다. 이건 믿는 거잖아요. 그건 믿음이에요. 우리가 할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할 것이 하나도 없다가 보니까 이 의인에 대한 이 개념이 확 와닿지가 않아요. 뭔가 내가 해야 이걸 얻는 것에 대한 이 고귀함을 있을 텐데 그냥 믿음으로 주님이 다 해줬다는 사실이 믿겨지지가 않는 거죠. 이러다가 보니까 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싸구려로 전락시킬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대가 지불을 하시고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주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살려주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의인이다라고 칭찬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희생이 있는 거거든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믿음으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 믿음 속에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너는 의인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칭해 주시는 거거든요. 의인이 되어서 의인이 아니고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칭해 주는 거예요. 칭한다. justification. 삶은 안 해요. 사는 모습 보면 그냥 속된 말 꼴값을 떨죠. 이런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말도 안 되는 말도 하고 행동도 하는데 딱 하나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보니까 믿는 자를 보니까 이 모든 죄가 다 감춰지는 거죠. 의인이다. 의인이 된 우리들은 어떻게 하죠? 의인답게 살기 위하여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의인이 되고 나서 의인다운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성숙함이고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걸 영어로 sanctification이라고 그러죠. 성화라고 그럽니다. 매 순간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매 순간 성화되어 가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삶은 지금 완전한 성화가 안 일어났어요. 영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계속 성화를 위해서 달려가는 거 아니겠어요? sanctification, gradually sanctification이거든요. 점차적으로 성화된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은 비록 내가 넘어지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우리는 의인이에요. 이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의인의 특징이 뭐냐? 오늘 잠언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4장 16절에 보면은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나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7.8기잖아요. 7.8기. 그럼 여기서 의인을 세 가지로 우리가 좀 요약해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의인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의인도 넘어져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의인이지만은 넘어져요. 사람은 넘어지지 않는 자, 넘어져도 일어나는 자, 넘어지면 일어서지 못하는 자, 이런 세 종류 사람이 있잖아요. 오늘 말씀 24장 16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7번 넘어질지라도 누가요? 의인. 의인은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의인도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고 죄를 범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이에요. 예수 때문에 의인으로 정말 받았을 뿐이지 강한 사람들 아닙니다. 완벽한 사람들 아닙니다. 다 죄악 가운데 사는 연약한 존재예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이 아하, 네가 참으로 의롭구나 그런 거예요. 난 넘어지는 겁니다. 이걸 먼저 전제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연초에 결심결단했던 것들을 다 지켜내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지난날 돌아보면은 결심했던 것들 이루지 못하고 한 해를 보낼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걸 잘라버립시다. 정리하는 거죠. 의인은 넘어질 때도 있다. 그것 때문에 그냥 막 너무 그냥 자기를 자학하고 난 안 된다고 그러고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늘 전제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의인도 넘어질 수 있다. 아브라함도 넘어졌고 다윗도 넘어졌고 베드로도 넘어졌고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너무 이런 믿음의 일꾼들을 바라보면은 이게 용기가 생기지 않나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들도 다 넘어지는 거죠. 넘어집니다. 아, 넘어질 수 있구나. 내가 넘어졌을 때도 넘어질 수 있구나. 넘어지는 순간은 넌 가짜야 이렇게 하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이 넘어졌을 때도 너는 가짜야 그런 게 아니고 다 진짜예요.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넘어짐을 먼저 인정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올바르게 내 신앙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시편 59편 3절 4절에서 정언하기를요 이렇게 정언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저희가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가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야훼여 이는 나의 범과를 인함이 아니요 나의 죄를 인함도 아니로소이다. 다윗이 시를 지을 때에 거기 사울 왕이 또 그 데리고 온 군사들이 다윗을 잡으려고 집요하게 쫓아왔잖아요. 엔딕의 동굴석과 항모지와 산골짜기를 다 쫓아다녔어요.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그런 상황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저희가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리고 기다리고 강한 자가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야훼여 이는 나의 범과를 인함이 아니고 나의 죄로 인함도 아니로소이다. 그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나와 상관없이 악한 것들이 나를 막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꽤 있거든요. 그것은 배후에 다 악한 영들이 흑암의 세력들이 넘어지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의인들이 올바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넘어지는 경우 있습니다.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물론 자기가 그냥 죄를 계획해가지고 짓는 것 이게 참 그런 죄악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면은 하나님은
다 받아주시니까 돌아서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강조하고 마음판에 새겨야 될 것은 의인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것. 이를 강조하는 거죠. 7번 넘어질지라도. 두 번째, 어떤 걸 말하나요? 의인은 넘어져도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죠. 그게 의인의 특징입니다. 넘어질 수 있다. 가능성이 있는데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일어난다는 겁니다. 읽었던 말씀 한번 읽어보죠. 24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의인은 7번 넘어져요. 넘어질 수 있는 거죠. 넘어진다고 끝나나요? 아니에요. 다시 일어난다는 것. 그런데 왜 7번이라는 말을 여기서 썼을까요? 유대인에게 7번은 완전 수잖아요. 그럼 완전히 깡그리 무너져도 의인인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절망 가운데 빠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의인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일어난다. 이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전8기죠. 7전8기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생각나는 장난감이 있어요. 오뚜기. 잘 아시죠? 오뚜기. 오뚜기는 집에 하나씩 다 두시면 좋겠어요. 오뚜기 보면서 그냥 화가 날 때 던져보세요. 더 화나게 만들죠. 절대로 안 넘어집니다. 걔는 발로 차도 일어서고 뒤집어도 일어서고. 왜 그럴까요? 그 중앙에 쇳덩이가 있잖아요. 딱 제일 밑둥이 중앙에 쇳덩이에 딱 받쳐주기 때문에 중심을 딱 잡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흔들어도. 의인은 중심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세파가 흔들어도 흔들릴 뿐 넘어졌다가 절망을 빠뜨리지 않습니다. 일어서는 거죠. 반드시 일어섭니다. 이 의인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쓰고자 하는 그 몸부림이 있으셔야 돼요.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갑니다. 그 일밖에 없더라고요. 그만두고 싶을 그때도 말씀을 붙드는. 하나님, 정말 이젠 더 이상 못 밀고 가겠습니다 라고 막 이렇게 외쳐질 때도 말씀을 붙들어요. 그때 하나님이 참 그 말씀을 통해서 용기 주시고 힘 주시고 일어서게 하시는 거예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반드시 일어난다. 오뚜기 신앙을 갖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시편 37편 24절에서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야훼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버림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의인은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가문을 책임져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나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자녀 후손들도 책임져 주신다. 종일토록 하나님이 복받을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죠. 의인이 넘어져서 허우적거려도 하나님은 능히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런 넉넉함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꼭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판에 새겨야 될 부분 아니겠어요? 날마다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24장 19절에 보면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읽어볼까요? 다 같이.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행악자들로 인하여 분을 품지 말라. 그게 해질 때까지 분을 품고 잠을 들지 마라. 빨리 분을 토해내라. 내가 살기 위한 거죠. 그리고 악인의 형통함을 불허하지 마라. 악인이 형통할 수 있는 일이 이 세상에 있다는 거죠. 많습니다. 이걸 보면 억장이 무너지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럴 수 있나요?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왜 저 악한 것들이 난리를 치고 오히려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 고통을 받고 힘든 상황입니까? 이런 게 막 나오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 정말로 정의는, 하나님의 정의는 설 수 있는가? 신정론의 문제가 이렇게 대두되는 거죠. 언제까지 저러시렵니까? 이게 늘 그렇지 않나요? 그럴 때 하나님 그러십니다. 때가 되면 이루시는 거죠. 때가 되면 정리하십니다. 하나님께 자꾸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면은 흑암의 세력들의 어두움이 드러나요. 마귀들이 우리를 괴롭히는데 마귀의 정체가 드러나면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해요. 그래서 자꾸 들춰내야 되는 거죠. 흑암의 세력들의 그 괴계를 들추어내면은 그 흑암의 세력은 더 이상 장난치지 못합니다. 꼭꼭 숨어 있고 안고 있으니까 그게 흑암의 세력들이 꽉 잡는 거예요. 그냥 벗어버리세요. 성경 늘 그걸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악인의 형통함을 바라보고 차라리 저 악한 것들처럼 저렇게 사는 게 낫지. 이게 뭐냐고 이렇게 무기력하게 어리석은 것 같고 이럴 때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 의인이 넘어졌다고 내팽개치지 않으신다는 것. 마음판에 새기셔야 돼요.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죠. 마지막 세 번째로 의인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들입니다. 이 악한 것들을 보면 악으로 그냥 팍 퍼부고 싶잖아요. 그죠? 그건 기도할 때 하시고 실질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속에 있는 걸 다 토설해야 돼요. 하나님, 저 악인이 정말 뒤통수 깨져서 그냥 고통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 대해서 이 시편 기자는 어마어마하게 그걸 하나님 앞에 토해내잖아요. 저 인간 가다 구름통에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속에 있는 그걸 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토해내고요. 실제의 삶에 있어서는 하나 성령 인도함을 받고 문제를 해결해 하셔야 됩니다. 감정에 이끌리면 다 망쳐버립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의인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교회 공동체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요. 똑같이 대항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서로 세상 법정까지 나가서 싸우지 마라. 그런데 지금 그런 말씀을 하셔도 교회 공동체에서 안 합니다. 세상 법정까지 가서 싸우잖아요. 한국이 지금 교회 문제 때문에 그러고 있어요. 너무 그냥 억장이 무너지지 않나요? 너무 괴롭죠,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마음이 괴로우시겠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판사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참 판결하고 나면 제일 힘든 이 사건이 뭔지 압니까? 그랬더니 뭔데요? 그랬더니 교회 사건이래. 말을 안 듣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정말로 우리가 이 사는 세상에 빌비지 일어나고 있는데 이건 정말 가슴을 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럴 때마다 외칩시다. 선은 악을 이긴다. 악의 방법을 하면은요 교회 망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그걸 못합니다. 늘 선으로. 선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이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잠언서 24장 17절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야훼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라는 거죠.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17절 특별히 그죠. 그런데 우리는 즐겁지 않아요. 아이고 인간 잘 됐다. 그렇게 악하게 하더니 잘 넘어졌다. 막 박수 치고 싶지 않나요? 그 인간의 마음이에요. 연약한 우리들 마음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남의 이 얘기를 하면 재미있어요. 재미있으니까 이야기하지 재미없으면 하겠어요? 남의 이야기하는 건 너무 재미있어.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내로남불. 내가 하면은 로망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이게 그냥 뭐 펼쳐지는 거지요. 참 그래요. 법 안에 법의 잣대로 되면은 모두가 또 동일하게 그 법의 잣대에 들어와야 되는데 내 편은 법의 잣대를 안 들어댑니다. 다른 편에는 법의 잣대를 들어대고 돈이 있으면 법의 잣대에서 흐물흐물흐물어지고 돈이 없으면 칼같이 법의 잣대를 갖다 대고 이게 세상입니다. 이런 걸 보고 있으면 우리들도 자연스럽게 그런 걸 배우게 돼요. 이런 것을 우리가 밀어낼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됩니다. 하나님, 선이 악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좀 내가 희생해도 힘들어도 반드시 선은 악을 이긴다고 믿습니다. 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맛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역사 속에서 악이 선을 이긴 적은 없습니다. 시간이 걸릴 뿐이지 반드시 선이 악을 이겨냅니다. 요셉을 보면은 요셉이 꿈을 꾸고 하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요셉은 있는 그 자리에서 늘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렇죠? 늘 하나님을 바라. 형들한테 모함을 받아서 팔려갈 때도 보디발의 노예 생활할 때에 하나님만 바라보게 했더니 형통했더라. 아니 노예인데 무슨 형통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그러잖아요. 요셉 보면은 형통한 삶을 살다 그러는데 아니 지금 보디발의 종으로 있는데 무슨 형통함이 있겠어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그 뒤에 성경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형통함은 하나님 함께 하셨다는 거죠. 보디발 부인의 모함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형통했어요. 있는 자리에서 늘 형통했습니다. 자기 삶을 비관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형통함을 맛보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잘못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통해 자복해야 돼요. 형제가 형제에게 죄악을 범한 것이 있으면 형제한테 용서를 구해라. 공동체 잘못한 것이 있으면 공동체 용서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돼요. 그럼 살 길이 열립니다. 마귀는 자꾸 감추려고 야 숨어라 꼭꼭 숨어라. 아담이 죄악을 범하고 숨었어요. 하나님이 묻습니다. 아담 어디 있느냐?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인류가 죄를 범하고 제일 먼저 행한 짓이 숨는 거예요. 죄는 숨게 합니다. 마귀가 그렇게 해요. 그러면 마귀 밥이 돼요. 하나님이 몰라서 아담을 찾았나요? 아닙니다. 아담이 어디 있는지 다 알고 계셔요. 믿음으로 결단하고 뛰어넣으라는 거죠.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지 악에 파묻혀버리면 안 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 할 때 늘 이걸 마음에 새깁시다. 요셉은 하나님 바라보면서 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국무총리로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가뭄이 있을 때에 곡식들을, 풍년이 있을 때 곡식들을 다 모아놓고 가뭄이 있을 때에 곡식을 다 풀어주잖아요. 얼마나 지혜롭게 일을 합니까? 가족들을 다 만나게 되고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 만났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은혜를 체험하잖아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외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게 의인이에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가는 자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2021년 돌아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있고 힘든 일이 고통스러워 있을 때에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내 원대로 되지 않았다고 주저앉지 마시고 하나님은 의인을 세우시고 반드시 일어서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새 힘을 얻고 꿈을 얻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믿음으로 잘 극복해가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앞날에 좋은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2021년을 잘 마무리 짓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2022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복의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